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인. 지난 10월 10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내일 8일째 거룩한 대회로 모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것으로 초막절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초막절을 통해 초막절 안에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단순히 초막절을 천년왕국으로만 알았는데 초막절 안에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7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다 같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안에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수장절과 휴거와 천년왕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까? 왜 초막절을 천년왕국에서도 지키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기념하며 주님의 은총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왕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거절하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나라에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바로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내릴 형벌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무조건 셋째 하늘이 나곤 즉 천국에 간다고만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알아야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천년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는 천년왕국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주님과 이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도 주님을 볼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들과 목동들과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보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자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연구하고 주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고 내주아벨된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모략을 드림으로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제거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유향을 드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수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본 것 같이 열심히 목양하는 주의 종들 중에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볼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과 같이 주님의 공중 강림을 계시로 하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안나와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것 외에 주님을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모신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모셨습니까?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 보증인이 되는 자격이 꽤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인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보증인이 능력이 있다면 그 보증인을 보고 큰 돈을 빌려주겠고 혹여 갚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이 책임을 지기에 채무자는 별탈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은 받겠지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자신이 책임을 질 의향으로 보증을 선다면 그것은 보증을 선 사람이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된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주님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모른다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가졌습니까? 이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 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입니다. 사망의 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망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이 마음에 믿어집니다. 아니 여기까지 이르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사실이 마음에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인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죽을 때까지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모르기에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 즉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알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면 되는 것이지 또 무슨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머리 복잡하게 그런 말씀 제발 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 즉 천국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고 7년 동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위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인 천년왕국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만 믿어도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이 성찬하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나누면서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새 언약이 뭡니까?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됐다는 걸 안 믿어요. 또 알 필요도 없고요. 왜요? 이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 천국만 아니까는요. 이런 분들한테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다는 걸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주님이 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듣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며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결국은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 즉 천국입니까? 이곳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사실을 알지 못해도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야 얻게 되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나님이 얻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뭐예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니까는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죠. 근데 이런 내용을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아요. 예수님이 왜 오냔 말이에요. 오실 필요가 없죠. 그들은 죽어야 가는 천국만 아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뭘 알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나도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또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니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무슨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기업을 아직 못 얻었기 때문에 이건 메시아가 와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천년왕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면 회개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었구나. 근데 그분을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방인들을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쏙 빼버린 거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여러분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새 언약을 모르는 분들은 이 말씀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 땅이에요? 여러분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세세토록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누가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모르니까. 영원한 천국은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쏙 빼먹은 거예요. 이 기도를 누가 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위해 누가 기도를 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을 들어가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증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증하셨는데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인을 믿지 못해서 자기는 절대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망령된 신자들이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로 보증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 나라로 들이시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요? 보증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걸 들려주지를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쳐들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이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이걸 위해 주님이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믿으면 되잖아.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를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과 맹세를 몰라요. 아니, 무슨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약속과 맹세를 했냔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게 뭐냔 말이에요.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이에요. 결국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믿고 따라왔다면 지금쯤은 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텐데,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다 알 텐데 그렇지 못한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다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한다면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로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까?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인 천년왕국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는데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지금 듭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이 보증인이 됐어요. 여러분을 천년왕국에 들이시겠다고. 아니, 그분이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아니,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도 1조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야, 너 무슨 일이 무슨 사업이라도 해,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1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1조 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휴거시키고 너희를 천년왕국으로 드리겠다고 주님이 보증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요. 아니, 이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로서 보장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약속과 맹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 사랑을 보여야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믿음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선물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필요하지 않는데요. 아니, 유치원한테 자가용 키를 왜 줘요? 아니, 가지고 놀라고요? 자가용키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운전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그리고 운전면허에 합격을 해야지 키를 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성장할 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로 천년왕국을 나에게 약속하신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셨구나. 중보자가 되셨구나. 그럼 나는 확실히 들어가겠구나.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란 말. 나의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휴거되는 구원도 또한 이 땅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구원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약속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약속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인이 되셨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자신의 피를 흘려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인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됐다는 것만 여러분이 이제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첫 열매로 휴거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